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열거하면서 정작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요한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가 사랑하는 자, 예수의 제자 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들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보면 가장 어린, 그래서 마치 소녀처럼 미소 짓고 부드럽게 한 손을 포개고 있는, 다소곳하게 포개고 있는 요한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아마 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작은 자가, 그리고 어리기도 어리지만 나약한 약한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근데 나이도 어리고 약하지만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좀 연약한 것 같지만 절대 연약하지 않고 때로는 불같은,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우레와 같은 자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또 아마도 요한이 그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인 것 같아요. 뭐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에 정말 귀한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보다는 사실은 어미의 신앙이 굉장히 큰 자식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분명히 알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좀 잘 해야 되겠지요. 요한의 가정은 가난한 서민의 가정은 아니에요.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넓은 집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을 정도로 유복한, 그리고 그 당시 자기 지역과 고장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유는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의 이렇게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듣고 그들이 예수를 쫓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를 오늘 요한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레, 안드레 전부 다 고기 잡던 어부였죠. 요한도 역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 예수님 우리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할 때는 교회가 나를 볼 때,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3장 17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 또 야고보를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불같은 열망도 있고 정열적인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받느냐 하면 막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애쓰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럼 뭐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동요하는가? 이렇게 요한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소년이 있는 것이에요. 막 땅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요한보다 더 앞서서 요한이 손도 쓰기 전에 낯선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뭐 가뜩이나 불같은 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질 급한 그가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고 막 따지죠.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요한이 따져 묻습니다. 너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권세도 받지 못했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요한은 자기 편이 아니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이. 그리고 정말 어떤 예수님이 나라의 왕으로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주님이 왕이 되면 본인들에게 어떤 자리가 있어줄 줄 아는 그런 야망이 가득 찼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나중에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 그런 불같은 자기랑 뜻이 맞지 않으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하고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면 대적하는 그 요한의 성격을 주님은 붙드셔서 또 갈고 닦으셔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사랑의 제자가 되기까지 주님이 훈련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막 대적하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던 그 요한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요한 1서에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성급하고 갈피 못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고 불같은 성격이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느냐 안 드리냐예요. 막 고집세게 이렇게 차단벽을 치고 절대 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불같은 성격,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않았던 이 제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만나서 요한은 성격도 바뀌고요, 삶도 바뀌고요, 사람도 바뀌는 것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다 가서 제갈 길로 갔고, 제자들 중에 고기 잡던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바로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쳤던 사람, 제일 먼저 주님을 발견했던 사람도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러분,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 성경 5권을 썼는데, 그 다른 요한 1, 2, 3서는 빼놓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복음서가 있어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은 더 풍성한 내용들로 그 안에 정말로 그 말씀의 비밀 같은 것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져 있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다시 온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음성 들은 것이에요. 그 말씀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같이 12명의 사도고, 같이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같이 다 피 흘려 주님처럼 때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못배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들려지는데 누군가에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에게 들려집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가장
위대한 마지막까지 주님이 누군가에게 가장 당신의 이 어떻게 보면 큰 해결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는데 당신 육신의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맡게 했어요. 그래야 완벽하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 근데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형장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끝까지 있었던 요한에게 그 사명이 떨어지고 요한은 그 사명을 받들어 섬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유명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것 없이 가장 성경에 딱 한 줄로 모든 책이 한 줄로 딱 명제가 있어져요. 논지가 딱 한 줄로. 이 성경 35,000전의 이 수많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 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요? 믿습니까? 그게 구약이 그 사랑을 예언하셨고 신약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대명령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외우지만 수제자가 베드로라며. 베드로 전서에 있어야지.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요한에게,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물론 제자들이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겠고 다 귀하겠지만 성도들이 다 귀하지, 목사님들이 다 귀하지. 왜 요한에게? 아니, 다른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제자들, 500명, 700명, 120명, 12제자.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이 요한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간 이도 요한인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시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마태 계시록일 수도 있잖아, 마가 계시록일 수도 있잖아, 베드로 계시록일 수도 있잖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을 요한에게만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으로부터 전달되어진 이 사랑이 끝까지 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치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그래, 아니 수많은 제자가 있고, 바울, 여러분 그 예수님 때 이제 사실 뭐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정말 신약의 위대한 일들은 누가 행하냐면 바울이 하잖아요.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뭐 그가 학문적으로 또 무슨 가문적으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그 명석한 논리적인 그 학적인 그 사람에게 하늘의 천상의 비밀을 보여줬고 말했으면 얼마나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주님이 요한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 요한복음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다음에 계시록, 이 5장의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그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 그렇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다. 4장 13절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고, 그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사랑이 누구에게? 그의 성령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장 그냥 초보에 가장 위대한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에게 나타나고 성자 예수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성령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있지 말고, 그렇게 그냥 불만도 많고 뭐가 그렇게 그냥. 마지막 네 번째 4장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형제에게 나타나야 돼요. 형제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다 가짜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 자리, 그리고 다 흩어진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이. 그리고 마지막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사명,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니라. 마지막
주님의 그 마지막 사명까지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나 성급하고 불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굴복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한이 쓸쓸하게 밤모섬에서 이제 귀양살이하고 생을 마치는 그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 세밀한 비밀, 위대한 계시, 할렐루야, 위대한 계시, 그 계시를 요한에게만 주시는 것이. 사실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의 피를 뿌렸어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요.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어요. 네. 그런데 AD 100년경에 그가 이제 숨을 거두는데 어쩌면 요한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는 산순교했다. 살아 있었지만 순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귀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순교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영광이죠. 사실 요한은 독사굴에 집어넣음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물에 담궈지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몸이 다 망가진 그가 나이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날 그 사명 받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말씀의 비밀을 담당한 우리들처럼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